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21쪽에 있습니다. 차였으면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있게 하시고, 드릴 때 정갈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전반절을 보면 시인인 다윗은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버렸다라는 것은 행위의 완료, 행위의 끝남을 의미하는 완료형 동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내가 이미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말일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두고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봐야 한다고 가르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의 부모에게 버림받은 일도 없고 버려질 가능성도 없잖냐. 세상에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느냐. 이세나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다윗을 버린 일도 없고 버려질 가능성도 없지만, 혹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제고 받아주실 것이다, 영접하실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비교해서 그분의 사랑의 탁월하심, 진실하심, 크심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용법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이 구절을 두고 다른 성경 번역들을 살펴보면 실제가 아닌 하나의 가능성으로 번역하는데, 가령 쉬운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버렸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역시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라고 번역하여서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쫓아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게 여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이 일은 가상이나 가능성이 아닌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임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게 하는 한 예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부터 일곱째까지 살펴봐요. 꼼꼼히 살펴봐요.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자들인가? 한 명 한 명을 불러 세워놓고 꼼꼼히 살펴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호가 없는 거예요. 사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져야 하는데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부터 일곱째까지 꼼꼼히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에 다 와 있느냐? 내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새가 그 질문을 받고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새가 말하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막내는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새는 내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나이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새는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 막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막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 집안의 막둥이라고 해서 애칭으로 불려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막내라는 것도 그렇게 애칭으로서 집안의 막둥이가, 내 귀여운 막둥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새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내라고 했을 때 이게 히브리어로 하카톤이에요. 기본형이 카톤인데 이 단어 속에는 작은, 어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하찮은, 무가치한, 중요치 않은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을 지으시죠. 근데 해와 달을 지으실 때 특별히 해를 두고는 큰 광명체라고 표현하고 달은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두고 이렇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해와 달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달보다 중요하고 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 해를 두고는 큰 광명체, 가돌이라는 크다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고, 달을 두고는 작은 광명체라고 해서 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에서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때 작은, 달을 두고 작은이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막내라는 단어와 똑같은 카톤이에요. 카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을 비유로 들면 이새에게 있어서 이새의 가정에서 비유를 들면 이새에게 있어서 큰형 엘리압부터 일곱째까지는 뭐예요? 큰 광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봤을 때 모든 형제들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큰형부터 일곱째까지는 위대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형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무가치한 작은 광명체와 같이 다루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새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내 아들들을 다 불러와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에 다른 아들들은 다 데리고 왔지만 그다지 중요치 않은 다윗은 꼭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너는 양이나 지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새는,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칼 비테의 자녀 교육 불변의 법칙이라는 교육서가 있어요. 스테디셀러인데 굉장히 많은 책을 팔리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양을 사랑하는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이는 양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고 그래서 낮이면 언덕에 올라 함께 햇볕을 쬐며 노는 것을 즐거워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언덕에서 햇볕을 쐬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양을 잃어버리게 돼요. 잠이 깨서 깜짝 놀란 아이는 미친 듯이 사방을 헤매며 양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고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까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아이는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양 있잖아요.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 그 양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아들아 괜찮아. 그 양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양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대뜸 뭐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날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 쳐버리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아이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양을 찾기 전까지는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는 아이를 집 밖으로 매정하게 내쫓아버리는 거죠. 아이는 그 순간 맞은 얼굴보다는 어디가 더 아팠을까요?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리고 어둠을 헤치며 다시 산을 향해 나아가 헤매기 시작하는데 양을 찾으면서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양보다 못한 거야? 내가 양보다 못해? 양이 나보다 귀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양보다 못한 존재야?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이의 자존감이 뭐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양보다 무가치하고 중요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실제로 체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큰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저 멀리서 흰 물체가 발견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돼요.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과 동일하게 양을 반갑게 맞이하며 뜨겁게 안아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길에서 큰 돌을 쥐어요. 손에 큰 돌을 쥐고 양을 향해서 던져버려요. 너 때문에 아버지가 날 때렸어! 울부짖으면서 그 양에게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니까 양이 죽어버렸고요. 양은 죽어 있었고 그 아이는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들 칼 비테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자존감을 결코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상 아이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아이의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어떠한 이유로든 아이가 스스로를 두고 내가 양보다 못한 존재야?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내가 학교보다 못해? 내가 성적보다 못한 존재야? 내가 돈보다 못한 존재야?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 뭔가를 강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학교이든 성적이든 출신이든 취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이에게 무엇인가 고집스럽게 강요하다 보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그것보다 못해?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아이는 내가 양보다 못한 존재야?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하다 보면 아이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다지 중요하지 못한, 내가 무가치한,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두고 내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게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그러한 아이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자라나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괴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 빗대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절대 아이의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아이가 무시무시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점에서 이새는 다윗에게 좋은 아빠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들 다 불러와 분명히 들었지만 그 순간에 이새는 첫째부터 7째까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불러왔던 반면에 막내 다윗은 너는 에휴, 너 그냥 양이나 지켜.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양이나 지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받은 상처, 아픔, 외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이 다른 자녀들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다음 17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그 가운데 골리앗이 등장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찾아가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마치 자신이 이 골리앗 장수를 무찌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큰형 엘리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다윗을 불러요. 야, 그놈의 새끼 어디 있어? 불러와. 그리고는 다윗을 앞에 두고 그 큰형 엘리압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이래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거룩한 분노감을 가지고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런 용감한 말을 할 때 도리어 큰형 엘리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불러다가 꾸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니까짓게 뭔데 지금? 니까짓게 뭔데 지금 이 전쟁터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야! 들판에 가서 양이나 지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니까. 낄끼 빠빠 들어보셨어요? 신조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 하는 거야. 야, 네가 낄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짓게 뭔데 여기에 껴. 빠져. 꺼져. 근데 잘 보세요. 엘리압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의미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니까 짓게 못돼. 야 그래 기름 부음 받았다 치자. 그게 뭐? 내가 볼 때는 너는 그냥 목동이야. 양이나 치는 하찮은 놈이야. 중요치 않은 놈이야.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 여전히 형제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얕잡음, 업신여김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는 큰 시련을 당하잖아요. 이때 가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8절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처럼 다윗은 나의 형제들,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한 부모에게서 한 피를 물려받은 친형제들에게서 객이 되었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때 객이 되었다라는 게 원어사로 보면 고개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어려움을 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잖아요. 외면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외면, 이러한 고개 돌림을 누가 당한 거예요? 다윗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아니,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이런 고개 돌림, 외면을 당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진짜 일이에요. 외면받은 거예요. 버림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입장을 보면 꼭 우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다윗의 입장을 바라보면 꼭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입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온 세상은 물론이고 한때 가깝게 지냈던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뭐 하는 거예요? 외면받아요. 어머니, 교회 나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말려요. 어머니, 교회 나가지 마세요. 나가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가지 마세요. 신방전화를 걸면 자녀들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만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한때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동료나 이웃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개독이라고 부르면서 혐오하고 기피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는 온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외면받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그러한 아픔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이 치유받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에서처럼 다윗은 세상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조차 외면받는 아픔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항상 그늘이 지어있거나 그 마음에 슬픔과 분노가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그래서 사울보다 더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변해갔느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언제나 세상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해주셨다? 영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외면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보다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에 누가 영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사프인데 본래 모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돌보다, 보호하다, 양육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새 번역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려다라는 이 구절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사프라는 단어를 총신대 김종우 교수는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특이하게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했느냐, 환영하고 입양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대로 적용하면 지금 다윗은 뭐냐면, 다윗은 비록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로부터 외면, 심지어 버림받는 아픔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라나면서 사울처럼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 대신 누가 그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은 그 다윗을 누가 환영해 주느냐? 하나님만큼은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응당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넉넉하게, 정말 넘치도록, 정말 부모보다 더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상처 있잖아요. 아픔이 날마다 치유받고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온갖 독소들이 있잖아요. 상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톡 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이 나에서 이렇게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톡 쏘는 강팍한 존재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세상이 뭐라고 할 때마다 그거 다 포용할 줄 아는, 그거 다 이해해 줄 줄 아는, 그거 다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그런 마음을 보여줄 때 언젠가는 세상이 그거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정치적으로 어떤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열병을 앓아서 시력과 청력을 한꺼번에 잃은 헬렌 켈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헬렌 켈러가 있는데 이렇게 보지도 듣지도 못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잃어버리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7살이 되던 어느 날 앤 설리번이라는 가정교사가 찾아와요. 정말 헬렌 켈러에게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헬렌이 다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두고,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더니 나를 끌어당겨 양팔로 꼭 감싸 안았다. 그녀는 온갖 사물을 내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온 사람, 사물의 비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게 사랑을 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을 주는 사람, 내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한 사람, 그 사랑을 느끼게 한 사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앤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에게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헬렌이 물어요. 사랑이 뭐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사랑이 뭐냐고 물어요.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설리번이 그 손바닥에 러브를 쓸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뭐예요? 물으니까 그 선생님이 다음처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런 거야. 헬렌, 사랑은 햇살이 비치기 전 끼어있던 구름 같은 거란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구름을 만질 수 없단다. 그러나 비는 만질 수 있지. 한낮의 무더위에 시달려 목마른 돼지와 꽃이 단비를 받아 마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잘 알잖니.
사랑도 꼭 그렇단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모든 것 위에 부어지는 그 달콤함은 느낄 수 있지.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지도 뭘 하고 싶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리번 선생님이 사랑을 가르치는데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은 구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손에 잡을 수는 없단다. 하지만 그 구름을 통해서 내리는 비는 어떠니? 비는 만질 수 있지. 비는 갈급한 대지에 뿌려져서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정말 따뜻한 온화함, 달콤함이 있잖아. 근데 사랑이란 도 그런 거다.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지만 그것을 느낄 수는 있다. 마치 비를 맞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대지와 같이 사랑도 느껴지는 거야. 사랑도 체험되어지는 거야.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단다. 사랑은 뭐예요?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했을 때 이걸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내 아들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멘해요. 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 계셔요. 죽어있다면 그와 나누는 교감, 그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오늘날 우리와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낄 때 그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참 좋다. 참 좋다.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다윗은 지금 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뭐예요? 체험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아픔, 상처 다 치유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부터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죽음의 윗길을 느낄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때 이를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달콤함, 그 온화함, 그 따뜻함, 나로 하여금 진정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실제 내 인격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제자훈련 할 때 이걸 교리적으로 풀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리 중요해요. 교리 중요해요. 하지만 교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뭐예요?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보면서 야, 달콤하다, 쓰다, 뭐 여러 가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도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하는가 잘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다윗이 아까 인용했던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한다. 계속 맛봐야 한다는 거, 계속. 근데 참 재미난 표현하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들이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여 맛보듯이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영적 감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뭐예요?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이 사랑 못 맛봐요. 어떤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영적 감각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 맛봐라. 계속 맛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맛봐라. 갓난 아기들이 어미의 젖을 사모하여 계속 쭉쭉 빨아내듯이, 맛보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다 보면 뭐예요? 그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계시냐고요. 다윗은 이것을 맛본 거예요. 맛보니까 아픔도 치유되고 또 뭐예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본문 10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문장 맨 앞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들어가 있어요. 원어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 키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확신과 소망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독립구절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말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중요하겠죠?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세요. 본문 앞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앞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을 맛보고 싶어요. 당신의 토부, 당신의 선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이러한 확신이 어디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붙드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사람,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다라는 이 의미가 다가오지도 않고 체험됨도 없어요. 어떤 사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다 깨우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이런 확신과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가면서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떡해? 성경 공부 못 받는데 어떡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기도할 수 있어? 이리저리 핑계 대가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게을러지고 편해지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이때야말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그 교회는 세상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되는 거지. 정말 이 기회,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깨었으면 좋겠어요. 깨어나서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거 다 치유되고도 남을, 정말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언젠가는 맛보게 될 것이고, 맛보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계속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 꼭 살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손자, 손녀들 살피셔야 돼요. 이제는 그 어린 자녀들 교회 창피해서 못 다닌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지금 한때 가까웠던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냐? 얼굴 싹 돌변하는 시대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세상의 외면으로부터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잘 다독여 주시고 잘 이끌어 주세요.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이들 살릴 거예요. 다시 말해요, 그게 아이들 살려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외면받고 있어요. 한때는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제 외면받는, 혐오당하고 기피당하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다윗이 가졌던 아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의 외면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삐뚤어지지 않고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냥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성경에서 약속해줘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강하게 붙들고요, 믿음으로 붙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이 정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온 세상으로부터 물론이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 정말 피를 나눈 혈육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정과 그들에게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외면과 심지어 버림까지 받는 아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얼굴에 그늘이 처했느냐, 그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사울보다 더 무시무시한 괴물로 자라났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아픔을 치유받고 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도 이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좌파냐 우파냐 싸울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한때는 교회 다니는 일 때문에, 지금은 교회 다니는 일 때문에 학교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신앙, 우리 지역 학생들의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를 위해 축복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면 맛볼수록 그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더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와 친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심지어 버림까지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보다 더 무시무시한 괴물로 자라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아픔이 치유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도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지어 좌파냐 우파냐 싸우지도 않고, 오직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맛보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소원, 주정헌금, 방송선교 1,000번제, 특별헌금, 여러 가지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바치오니 드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사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세상의 외면과 버림으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로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가 그의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갈 때마다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 다윗과 같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심지어 버림받는 이때이지만 이럴수록 모든 성도와 모든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회복되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옆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